늘 우리가 그러죠. 한 해가 지나가면 참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나간 2016년은 참 국가적으로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또 탄핵을 당하고, 또 국가 고위 공직자들이 뭐 줄줄이 지금 구속되는 그러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마지막까지 그 조류 바이러스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한국을 강타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연합한 이후에 성전을 이렇게 다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고, 제가 4월 3일에 입당도 했고, 또 몽키아라 안방, 또 푸총 수방을 겨냥하면서 세 군데에 저희가 비전센터도 세우고 모임의 처소도 만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았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오늘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문제를 오늘 잘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야만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을 잡거나 또 우리의 미래를 어렵게 하질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되고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지나가 버린 그 과거가 계속해서 오늘과 미래 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때로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가 잘 정리가 되어서 오늘과 미래에 좋은 영향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에 의해서 미래가 살아나기도 하고 황폐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망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말 제대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회개하거나 교훈을 삼아서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셉 사건에 의해서 아주 백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감옥에서부터 일약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감동과 충격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해서 얼버무리거나 그냥 잊어버리자고 하거나 혹은 또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후회하며 한탄하고 있는지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배다른 형제였지만은 그 아버지의 총애를 너무나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 가지고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그렇죠? 웅덩이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일, 또 지나가는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평생의 삶을 가족을 떨어져서 노예로서 울부짖으며 살아야 되는, 정말 형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참 짐승 같은 행동을 그들이 한 것이죠. 이제 상황은 바뀌어가지고 요셉의 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잔혹한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두려웠고 너무 근심했고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 당신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처절한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흉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부터 더 보면 다시 또 반복.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기에 해석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요셉이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과거에도 그런 해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순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똑같은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그 아버지의 보호막이 없어지면은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또 근심하고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꾸며댑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악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할 때 요셉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장 18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 해석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피비린내 나는 형제간의 사륙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 70명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400년 후에 200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이 해석이 이렇게 자신과 가족과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그 머릿속에는 백지장 같은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늘 상처받고, 늘 아프고, 늘 피해당하고, 늘 억울하게만 생각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해석이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사건들에게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한 해석을 달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좀 졸리죠? 연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초청을 하나 한 분 해야 되겠는데. 사운드를 더 크게 좀 해보세요. 스크린이지만 박수 한번 칠까요? 왼손 피아니스트라고도 하고 팔꿈치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짜리더라고요. 최혜연이라고.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3살 때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오른쪽 팔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항상 소원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 근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고 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또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희망이 되어주기를 원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팔목 하나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자기 삶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 없는 것 때문에 비탄에 빠지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를 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해석이 우울하고 비관적, 절망적이 되어서 스스로의 미래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오늘도 보니까 차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지. 아마 그냥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한다고 하면서 아마 신년을 즐기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해돋이 같은 데 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장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가장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막연히 잘 되어지고, 막연히 복받고, 막연히 대박나고, 막연히 건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의 배후에는 건강한 내 삶의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날을 깊이 되돌아보시면서 막연히 뭔가 잘 되리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한 그 뜻을 발견하면서 그것으로 내 삶을 항상 해석해 나가고, 그것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가는, 미래를 밝혀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기독교 방송국 C채널에 와서 우리 교회도 찍고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신년에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아마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헌금하시고 우리 교회 앙상블에서 연주도 있고, 또 우리 홍콩에 있는 이 교회에서 와 있습니다. 아마 찬양도 할 겁니다. 앞으로 열린연합교회 더 큰 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또 목사님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주로 있으십니까?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누릴 권한도 없고, 그걸 가지고 저를 치장하거나 어떤 명예를 얻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오직 원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나 중요한 위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준 그런 하나님의 그 미션의 필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가장 효율적으로. 근데 그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또 많은 일에 인볼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꼭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제가 원하고, 잘못하면 이제 비전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돌아와서 가시가 돼서 저를 찌르게 되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야심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순수한 그 비전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정말 부끄럼 없이 진실되게 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오직 그 한 가지 제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